저는 정말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보이기에는 공동체이나 실제로는 내가 이 안에 속해 있다고 느낄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라고 여기지 않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냥 겉에 있는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거칠에만 공동체.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또 주님은 이 12개의 떡을 항상 등잔대 빛 앞에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등잔대 빛, 여러분 뭘 의미하죠? 말씀의 빛을 의미하는 거죠. 등잔대 빛 앞에 놓인 떡처럼 말씀의 빛 앞에 놓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속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속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지만 그 모든 나눔이 말씀으로 나누어야 돼요. 말씀 없이 삶을 나누는 것은 어떤 세상 조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 없이 나누는 조직에는 서로 뒷이야기가 난무하고 서로 상처받고 와해되기 십상이에요. 모습은 공동체인데 실상은 그냥 각자 각자의 삶을 살 뿐이죠. 그러니 우리의 속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삶을 나누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상가 지하에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참 많이 힘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를 해도 성도들이 오지 않으니 너무 힘드셨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마음 안에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성령님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묵상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아무도 안 올 것 같던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나는 꼴이 있는 교회에 양을 보낸다.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니 그때부터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기 원하시고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먹이고 배부르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기복산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장소, 우리의 양식인 그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장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힘든 남편, 힘든 자녀, 힘든 부모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잘 믿어서 돈 잘 벌게 하고 자식 잘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셨다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것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했는지 아니면 내 돈, 내 자식, 내 인정을 자랑했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결국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을 배부르게 하시는 자리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늘 이야기하듯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자, 이번에도 친히 주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성소 안에 등불을 켜두어야 한다 말씀하세요. 2절을 보면 불을 켜기 전에 감나무로 만든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말씀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그 어느 것도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우리 장년들에게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설교를 준비하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두고 말씀의 빛, 말씀의 불이라는 의미를 두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절을 보면 찧어서 짜낸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오라.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열매를 찧어서 짜낸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죠. 이 올리브로 찧어서 짜낸 순결한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올리브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 나무 열매가 반드시 찧어져야 했어요. 찧어지고 짜내져야 했어요. 그냥 생으로는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찧어지고 짜내져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고 짜내지는 듯한 아픔의 고통의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일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할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찢어지고 내가 짜내지는 그 사건이 나에게 있어야 기름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그 구원을 위해 있어야만 했던 사건임이 믿어져야 돼요. 내 죄가 드러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해 있어야만 했던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고요. 그 사건들이 여러분, 감람나무 열매가 찢어지는 듯한, 그리고 짜내지는 듯한 아픔이었겠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저에게 있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저의 인종중독이라는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시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사건으로 믿어져야 하듯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그리고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그 부끄러움의 사건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하는 사건임을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성소 안에
등불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소의 내부는 굉장히 캄캄해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 겹의 휘장이 덮어 있고 순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여러 번 덮여 있었어요. 천장이. 창문도 없었어요. 그런 캄캄한 성소의 그런 암흑의 공간에 유일한 빛인 등잔대의 빛을 켜고 꺼트리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이 땅이 흑암에 가득할 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암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암흑으로 가득 찬 성소의 빛을 비추라 명령하세요. 여러분, 성소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소를 세우라, 성전을 세우라 주님 말씀하셨죠. 성소는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소의 빛을 비추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아무것도 거리낌 없으시고 아무것도 숨김없이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발 아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절 3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항상 그 불이, 그 빛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늘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정말 계속해서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동행할 것인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어떻게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남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것은 좋을 때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 그래야 안 좋을 때,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남편이 속썩일 때,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시어머니가 쥐잡듯이 잡을 때, 그때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적용한 것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가 오늘 이 적용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적용할 때까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적용할 때까지. 적용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하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적용하면 그 기쁨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했다라는 기쁨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고, 사건, 문제가 있어도 그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성소 안에서 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항상 그 말씀의 빛, 성령의 빛으로 밝히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과 4절에 그냥 불을 키워두는 것이 아니라 등장불을 항상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리하다. 여러분, 정리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열하다, 가다듬다, 준비하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소의 등잔불이 여러분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는 것, 말씀을 가다듬고 내 삶에서 준비하고 내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말씀 묵상일 거예요. 큐티일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말씀을 두고 말씀의 빛이 되어 살아가되 그 말씀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하듯이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내 삶에 정말 빛이 되도록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많아도 정리정돈되지 않아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좋은 물건이 많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큐티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러죠. 그런 그가 쓴 참회록에서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 이것을 취해서 읽어라, 이것을 취해서 읽어라 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대요. 그리고 그것이 어거스틴은 성경이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재빨리 펼쳐들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접하자마자 내 마음에 말씀의 빛이, 확신의 빛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의심의 그림자가 걷히게 되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어요. 32,000구절 중에 딱 한 구절을 읽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보면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때보다 더 기쁜 날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한 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그럼 당장 성경책을 펴서 읽으세요. 큐티책을 펴고 묵상하세요.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으로 축복받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 고난들, 가정의 문제들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기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성경 읽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것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경험 잘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금한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1차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마치 500원짜리 동전 넣고 커피 뽑듯이 그런 1차원의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건물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그렇죠?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다 외제차 끌고 다녀야 되고 재벌하고 결혼하고 막 그랬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 세상의 문제 해결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기 힘드세요? 답답하세요? 두려우세요? 큐티책 펴서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이 해석될 겁니다.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왜 답답하고 왜 두려운가? 그것이 정말 말씀으로 해석되면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사는 것이 행복하고 답답하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상황의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오직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절대 가면 안 되는 교회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 큰 건물 가졌다고 자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입으로 유명하다고 말하는 교회, 능력 있다고 하는 교회, 돈 많다고 하는 교회, 유력한 인물이 다닌다고 말하는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찾아야 하더라도 그런 교회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랑은 복음의 반대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몇 주 전에 큐티 세미나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일면식도 없는 한 중후한 목사님이 저를 잡으시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모님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자기를 모르겠지만 자기는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데일리 FM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곧바로 주님의 책망이 들려왔어요. 교회 자랑하는 척 하면서 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사랑으로 자아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위해서 제작한 영상으로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자랑하고 있다는 주님의 책망이었어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죄를 좀 어떻게 좀 만회해 보려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 하고 아내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한 마리를 들고 울면서 회개기도 했어요.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교회를 찾으셔야 한다면 여러분 자랑하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된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출애굽하고 1년 뒤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 방법,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밖에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철학자 아드하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2600년을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 소멸돼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은 나라 이른 지 2600년 만에 옛날에 그 땅에 이스라엘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존속하고 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들이 모여있든 흩어져 있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600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만화 광수생각의 에피소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회사의 과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는데 사원들이 조문 가서 사모님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했대요.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은 조문객도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 조문객도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하면서 만화가 아주 썰렁하게 끝이 납니다. 죽은 과장에 대한 기억은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으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죠? 돈, 성공,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사람은 증오심이나 열등감에 끌려 살기도 하고 공산주의 같은 잘못된 사상에 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동안 자신의 지혜나 계획을 따라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과 저주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돈, 성공, 명예, 자녀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내 삶에서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무엇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자,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0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순결한 상 위에 두는데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서부터 차례대로 쌓는 거예요. 두 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두 줄을 만드는 거죠.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떡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의미하고 또 각각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떡을 하나하나 두는 것이 아니라 두 줄로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각각의 지파가 하나하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보이기에는 공동체이나 실제로는 내가 이 안에 속해 있다고 느낄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라고 여기지 않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냥 겉에 있는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거칠에만 공동체예요. 개인만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또 주님은 이 12개의 떡을 항상 등잔대 빛 앞에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등잔대 빛, 여러분 뭘 의미하죠? 말씀의 빛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등잔대 빛 앞에 놓인 떡처럼 말씀의 빛 앞에 놓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속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속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지만 그 모든 나눔이 말씀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삶을 나누는 것은 어떤 세상 조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 없이 나누는 조직에는 서로 뒷이야기가 난무하고 서로 상처받고 와해되기 십상이에요. 모습은 공동체인데 실상은 그냥 각자 각자의 삶을 살 뿐이죠. 그러니 우리의 속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삶을 나누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진설병을 한 덩이 한 덩이 두는 것이 아니라 6씩 함께 두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등잔 때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두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말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속장님의 질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찾아가는 큐티 속회가 거의 끝나갑니다. 가보니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속회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속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12개의 떡을 6개씩 쌓으라 할 때 그냥 막 놓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래부터 차례대로 6개씩 차곡차곡 쌓게 하셨어요. 반드시 그 질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평등한 자녀들이지만 반드시 그 질서 아래 있어야 돼요. 속회원들도 반드시 그 속장의 질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는 절대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데 힘써야 되지만 절대 율법적으로 속회를 인도하고 속회원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책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잡지의 편집작가로 활동했던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발상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었는데 무신론자였어요. 유대인이었는데 불가지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현대에도 아직까지 성경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서 1년 동안 살아보기로 한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구약을 연구한 거겠죠. 그리고 700개 이상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실행에 옮겼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보일 만큼 턱수염과 머리를 길렀고, 종류가 다른 실을 섞어 짠 옷을 네 몸에 걸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자신의 모든 옷을 현미경으로 관찰해가지고 다른 섬유 조직을 가지고 있는 혼방 섬유는 입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불경한 사람들이나 물건과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손 지팡이와 간이 의자, 그러니까 불경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지 않으려고 간이 의자를 들고 다녔대요. 공원에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규정대로 돌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어떤 돌의 크기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서 아주 작은 조약돌을 던졌다 그래요. 여러분, A.J. 제이콥스가 1년을 이렇게 성경대로 생활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만났을까요?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삶이 매우 정돈되는 느낌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책 말미에 그는 여전히 자기는 무신론자이고 불가지론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리고 말씀대로 공동체로 모여서 나누는 이유는, 그리고 속장님들이 그 안에서 처방해주고 또 속회원들이 함께 처방해주는 이유는 분명해야 돼요. 율법대로 율법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목적은 각자의 구원에 있고 공동체의 구원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우리가 공동체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내고 살려내는 것, 구원받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말씀 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저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게 되면 살아내고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공동체원들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을 성경대로 살아도 불가지론자,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절대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으로 얼마든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잴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된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원들에게, 속회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장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속회원들이 그 마음으로 속회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나눌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안전한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주위의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우리 속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공동체 한번 와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 공동체라고 느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 속회는 반드시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안전한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그런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 생활하면서 훈육받을 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마음 가운데 기준이 바로 섰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먹으라고 주는 음식은 바벨론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음식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의 결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다니엘이 어린 소년인데 또 포로의 신분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날 때부터 이 아이는 좋은 믿음으로 태어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측해 보건대 그것은 부모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들,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결정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던 부모의 교육이 있었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어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여러분,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네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말씀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가정도 결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을 주신 이유도, 결혼을 주신 이유도, 자녀와 부모를 주신 이유도 모든 목적이 주님께 있어요.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 그러니 가정 역시 말씀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 공동체인 교회와 속회에 잘 붙어 있습니까? 내 삶은, 나의 속회는, 나의 가정은 말씀의 빛 앞에 조명되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등잔대 불빛 앞에 놓인 떡은 어디 도망가지 못해요. 일주일 동안 그냥 그 등잔대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등잔대 불빛 앞에 놓인 떡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등잔대 불빛 앞에 놓인 떡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빛 아래 내 삶을 계속해서 비추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속회가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 길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도 말씀의 빛으로 조명되어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왜 이렇게 험하고 좁고 힘든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등잔대 불빛 앞에 놓인 떡처럼 일주일 동안 정말 가만히 그 말씀의 빛 앞에 비춰야 하는 그 삶이 주님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주님이 주신 특권이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일생에 단 하루도 등잔대 불빛 되시는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말씀이신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좁은 길 걷는 나를 통하여 주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걸으며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루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이 하나님 축복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벌과 교양과 아버지의 기업과 성품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걷는 너의 길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 되시는 그 등잔대 불빛 앞에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말씀의 빛 앞에 조명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말씀의 빛 앞에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조명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소 앞에 주님의 말씀에 빛이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깜깜하고 죄악 가운데밖에 없는 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아버지 기도의 별로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은 것이 없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것들로 아버지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불태워지는 역사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인생을 성령의 물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세상에서가 아버지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너무 많고 험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축복과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말씀의 빛 앞에 말씀의 살 앞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삶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주신 축복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수학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학교가 정말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하느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지는 아버지 그 세상의 공동체가 아닌 말씀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가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빛 앞에 놓인 떡처럼 살게 되기 원합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조명되고 내 말씀 앞에서 도망갈 수 없는 삶,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자녀로 자유하며 존귀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 사람 심령 한 명 한 명이 말씀 공동체로, 안전한 공동체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사람을 세우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등잔대 불빛 앞에 놓인 떡처럼 말씀의 빛 앞에 조명되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